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새벽을 열며 주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허하게 서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의 명령과 규례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과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리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결정 내리게 하시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의 아픔과 깨어짐이 없게 하시고 혼란한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어서 나라의 모든 곳이 견고히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니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혼란함과 거짓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 따르는 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믿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 참된 자존감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 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긴 터널과 같은 어두움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용기 잃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독하고 외로운 시기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따스하게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끝내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경험할 때 주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 잃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몸의 약함과 병약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프고 생과 사이의 경계를 지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더욱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환우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 마음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흥락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으로 임하시는 손길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일으켜 세워주시고 장로님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또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갑자기 백혈구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고열에 시달리는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못하고 있기에 가족들이 큰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를 잘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원인을 발견하여 안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하며 수년째 지내고 있지만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다른 약으로 매번 바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뼈로 연결되어 있기에 걱정이 되고 더 쓸 수 있는 약이 있는가 근심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주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시는 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남편 집사님을 잘 돕는 배우자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약해지지 않으며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나타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배우며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어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열왕기상 13장을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싶다가 가만히 천천히 다시 묵상을 해보면 열왕기상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역사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이름 없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열왕들의 이름과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에 와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건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이후에 유다의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이 왕을 저주합니다. 제사를 드리던 여로보암 왕은 이 사람을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게 되는데 그 손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자기를 고쳐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왕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중동 문화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의미가 있고 명예로운 일인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저랑 같이 밥을 먹읍시다. 식사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하는데 이때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말하며 상대방을 속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거짓 선지자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니까 동료 선지자라고 하니까 믿어버립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직접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사람은 죽습니다.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길에서 그를 물어서 죽입니다. 이 일이 자신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느낀 늙은 선지자는 가족 무덤에 그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막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좀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좀 넓은 렌즈로 열왕기상 13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는 분열과 찢어짐의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보다는 서로의 해석과 판단을 기준으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열왕기상 13장에서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속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을 속입니다. 그 가운데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며
임의로 제사장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왕 역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백성들에게서 이와 같은 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임의대로 선지자를 많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당신만 선지자입니까? 나도 선지자입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자신의 뜻에 맞게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냅니다. 영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선지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죠. 사실 역사를 보시면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유다 지파라는 정통성을 따지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허물과 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망합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먼저 망하고 나중에 망하고가 있었지, 하나님의 심판이 둘 다 동일하게 임합니다. 여기서 열왕기상 13장을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남유다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늙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다방면에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영어 이름 중에 사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한국말로도 많이 사용하죠.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는데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배우자를 어떻게 분별하고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어떤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라 당신을 나에게 배우자로 허락하셨다. 우리는 서로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이 자매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면서 재치 있게 이제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쪽 사람이 지난밤에 저에게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다가오더라도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자는 것이 이제 이야기의 결론이었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듣다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불순종하여 죽게 됩니다. 이것을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없는 믿음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날마다 상고했다고 합니다.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껏 살아온 세상살이의 경험과 연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소한 분들은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묵상하고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작업은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인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매일 듣고 있는가? 본교회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살펴보고 또 경험과 이성과 전통을 성경 말씀과 함께 대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의 대부분을 주석한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문학적 토대 위에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 신약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무엇을 했냐면 신학을 공부함과 동시에 논리학, 수사학, 물리학, 윤리, 웅변가들과 사상가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해석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의 시대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신학교에 갈 것도 아니죠. 상식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책을 볼 수 있는가 싶은데 책을 보셔야 하고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생각하는 능력, 묵상하고 상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미지와 영상으로 자라나는 요새 아이들 문해력이 엉망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것은 생각할 시간도 없고 상고할 시간도 없고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묵상할 시간은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AI에 물어보고 유튜브에 물어보면 요약본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한 측면만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고 거세지고 굳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어느 할머니께서 엄마 오리가 새끼 오리 4마리와 함께 가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셨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귀여워서 그 영상을 봤더니 닭 영상이 밑에 있더래요. 그것을 클릭했더니 닭이 병아리를 낳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클릭했더니 이제 이후로는 온갖 동물이 새끼를 낳는 장면이 계속해서 올라오더랍니다. 호랑이, 사자, 토끼, 뱀 다 새끼를 낳더래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개혁하고 도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냥 쑥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되새겨 보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이론,
다른 접근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고하고 분별하고 따져 물으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인가 살펴봐야 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